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성탄감사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헌금을 읽어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세상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올해를 무난하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신 것과 다가올 2011년에도 우리 가족 건강하고 가족의 소망 다 이루어 주시길 1년 내내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생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심 감사드리고 주님이 왕이신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의 소망과 사랑으로 오실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경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평생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아마 제목 기도 글 없이 예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또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요? 하고 우리 먼저 물어보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네, 성탄절에 어떠한 것이 좋은 반응일까요? 예를 들면 장례 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슬퍼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과 영원한 우선 저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좋은 정상적인 반응은 아마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들에게는 기뻐하기를 원해서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엔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태어남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태어남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일전에 어떤 방송에서 시골에 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근데 막 너무너무 막 좋아하면서 옆집과 막 옆집 가면서 막 방문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알고 보니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새끼 낳아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미 개를 10마리도 넘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뭐 나중에 먹게 돼서 기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강아지를 10마리도 이상 키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태어나니까 어때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 자녀를 낳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 애 낳았을 때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우리 이복 기사님 유찬이 낳았을 때 왜 태어나니 이러지 않고 얼마나 막 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 생일을 기념합니다. 왜 생일을 기념할까요?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힘들고 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네 생일, 야 너가 태어난 게 얼마나 기쁜 건 줄 알아? 하면서 내 태어남의 기쁨을 다시금 기념하면서 힘을 내라고. 그래서 뭐 이 땅에 생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년 12월 25일을 신학자들이 정했어요. 이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하자. 사실상 예수님이 오신 날을 정확하게 날짜를 알 수가 없대요. 나머지 부활절과 저희들이 있는 감사절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왔던 절기를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정한 거지만요. 사실상 성탄절은 정확한 딱 한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없어서 그냥 추정해서 이때쯤이다 하면서 정한 게 12월 25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시작한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때 기뻐하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태어남 그 자체가 굉장히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태어남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느냐? 왕의 태어남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태어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 아시죠? 왕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체에 영향을 미칠,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칠 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 지도자들, 대통령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길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수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요. 고속도로 내야 한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고속도로 내면서 사고 많이 났습니다. 많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그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한켠에 그분들 이름이 적혀 있으면서. 근데 그분은 길이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어떤 분은 강에 미쳤습니다. 강 살려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4대 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어딜 가도 확실히 강 주변이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북한에 되게 마음을 쓰세요. 굉장히 많은 돈을 계속해서 주면서 북한을 도와주고 있어요. 북한에 대한 마음이 크신 거예요. 확실한 건 어떤 대통령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이 누군 줄 아세요?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금 많이 걸었습니다. 왜 세금 많이 걸었을까요? 건축에 미쳤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거든요. 헤롯 왕가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은요 1대 왕인데요. 돈을 굉장히 많이 거들여서 건축에 미쳤었어요. 그러니 많은 국민들을 싼 값에 노동하면서 건축하면서 죽고 너무 많은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아시죠? 헤롯 왕은 원래 정식 왕이 아니라 왕이 사라졌었죠. 700년 동안에. 유대에는요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없다가 갑자기 이 1세기 근처에 왕이 생겼어요.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고 원래 그 땅의 지배자는 누구였죠? 로마에게 왕자리를 샀어요. 그래서 700년 동안 왕이 없다가 갑자기 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두 군데 내야 돼요. 첫 번째 로마, 두 번째 헤롯 왕.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벌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기세를 2번씩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도세를 2번씩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왕과 대통령이 다른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임기입니다. 대통령은 5년, 4년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왕은 언제 바뀌죠?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보다 어떤 왕이 왕이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어요. 30년, 40년 이스라엘 역사 보니까 어떤 왕은 55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요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탄절 예수님의 태어남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을 하죠.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한번 가사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어릴 적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인데요.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스리는 분이래요. 다스리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다스림입니다. 그 다스림이 어떻게 해요?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네. 이것이 믿어질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성탄절이 더 기쁜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은 길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은 강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은 북한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왕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리는 왕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 예수님을 예언했던 이사야 말씀을요, 누가복음에서 다시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야 너 뭐야? 사람들이 너 뭐야? 그래 하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회당에서요 딱 핀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그리고 야 이 말씀대로 응했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예언했던 사람이 지금 수백 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나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한 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건데요, 다 어떤 것들이에요? 살린 거예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말하겠죠. 다른 나라에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자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강우현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강우현 씨. 혹시 아시겠어요? 강우현 씨.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인용했는데 남이섬 CEO입니다. 디렉터죠. 여러분 남이섬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옛날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 남이섬이 너무나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술판이었습니다. 남이섬에서 여러분 인명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 거 아세요? 밤늦게까지 술 먹다가요 물가에 빠져들어서요 매년 10명 이상씩 죽었대요. 그래서 이 남이섬이 늘 골칫거렸대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엄청나게 많은 오랫동안 왔던 그 술 유지들이, 술집 주인들이요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냄새, 쓰레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갖다가 버리면서 남이섬이 골칫거리였는데요. 강우현 씨가 그 월급 100원 받고 남이섬을 사면서 이제 경영하죠. 그러면서 살렸습니다. 남이섬에서 살린 것도 대단한데 살리는 그 원리가 대단하죠. 남이섬에 있는 모든 물건은 모두 원칙이 있어요. 강우현 씨. 모두 다 뭐 해야 되냐? 썼던 물건이어야 돼요. 다 재활용해야 돼요. 병들이 많이 이렇게 조각 막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병이에요. 썼던 병들입니다. 아주 큰 예화가 있죠. 친구가 관악구 구청장이었어요. 한 번은 겨울 12월 달에 이렇게 가을인가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무 골칫거리는 거야. 뭐냐? 관악구에는요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은행잎이 막 떨어지는데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하수구가 막혀서요 그게 더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이걸 처리하는데 얼마 드느냐? 7천만 원 내지 8천만 원이 된다는. 근데 강우현 씨가 친구야 그거 좀 힘드니? 그럼 나 주라 하면서 몇십 대의 덤프트럭에 있는 은행나무 잎을 이 남이섬에 어떻게 해요? 쫙 깐 거예요. 그리고 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수만 명이 더 많은 관광지가 온 거예요. 왜요? 그 깔린 은행나무 잎 노란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고 수천만 원의 이 처리 비용 때문에 골치 아픈 구청의 이 돈을 운반비 외에 남이섬에 다 깔았는데 남이섬에 글쎄 수만 명의 관광객이 그 전에보다 엄청나게 뜬 거예요. 제가 강우현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빨리 이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야 요거 이렇게 하면 살아나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면서 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강우현 씨와 비교도 안 되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적들이 다 특징이 뭐예요? 살린 거였어요. 중풍병자를 살렸고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했고요. 가나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했던 것은 살리는 거였어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네, 그 능력은 있는 걸 알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분은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 성탄절쯤에 읽었던 한 이야기인데요.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은 봉지, 검은 봉지에
하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복지관에서 특별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다시 새해에 그 측정하는, 이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측정하는 건데, 이 복지관에서 간 곳은 바로 시각장애의 한 어머님 분이었어요. 한 50대인가 4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각장애여서 얼마나 나이 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딸과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어떻게 먹고 사냐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 몇십만 원이나 이 지하철에서 구걸하면서 돈을 벌었었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면서 이제는 이 가정이 요 정도 상태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면서 찬장에서 검은색 봉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딱 봐도 받아보니까 동전이 가득한, 그것도 500원짜리 동전만 가득한 한 봉지를 받은 거예요. 이것 좀 받아주세요. 당신이라면 분명히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도 원래 장애우가 아니었는데 후천성 시각장애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딸도 시력을 잃어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구걸할 때 돈을 얻으면 원리를 이렇게 결정했대요. 10,000원은 생활비, 1,000원은 우리 딸 나중에 수술비, 그러나 500원짜리는 우리 거 아니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하면서 모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니까 그날 복지관, 그 복지사를 만나서 이거 좀 나보다 아니면 나만큼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지하방에 사는 이 장애우, 이 어르신이 도와준 겁니다. 제가 성탄절 때 읽었던 글이었는데 한 10년도 넘게 된 건데, 제가 이 이야기가 늘 잊질 않아요. 여러분, 왜 도울 수 있었죠? 왜 남을 살리려고 하나요?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명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뜻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보니까 반찬이나 어떤 물건이나 십시일반 도와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신방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젊었을 때요, 결혼했을 때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고생한 것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조금 가난하거나 힘든 성도를 보면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고통을 아니까, 본인이 가난해 봤으니까, 본인이 힘들어 봤으니까 힘든 게 뭔지를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고통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고통을 받을 때요, 내가 고통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고통을 아니까 남의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남의 고통이 보이니까 내가 뭔가라도 돕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래도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굴까요? 살리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살릴까요? 고통을 아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살릴까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 관계 때문에 힘든 분을 향하여서 누가 좀 나서서 애쓸까요? 보니까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걸 경험했던 분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누가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를 그래도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성도들의 고통을 아는 자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길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거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몸속 고통을,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먹을 것이 필요 없고요, 잠도 자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지도 않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 존재라고 합니다. 절대적 존재.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건 뭐냐? 신학적 용어로 의존적 존재가 돼요. 의존적. 잠자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면 아픈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의존적 인간, 다시 말하면 고통 가운데 본인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통의 최고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린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 성탄절 뭐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왜 기쁘냐? 태어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의 특징은 살리는 거였어요. 그분은 고통을 가만히 둔 게 아니라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결론 나왔죠? 그럼 어떤 성도에게, 어떤 인간에게 이 예수님의 다스림, 이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생명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라보는 자입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살리시는 분인데요. 그 살리심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바라볼 때예요.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을 여러 가지 비유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 비유했을 때 놋뱀으로 비유한 거 아세요? 놋뱀? 기억나시죠?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길이 너무너무 험했던 거예요. 그러면 길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원망했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그 원망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나이까. 또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없어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뭘 줬죠? 만나를 줬었어요. 그리고 뭐랬냐? 이 하찮은 음식이 우린 진짜 어떻게요? 귀찮다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기적처럼 떨어진 이 만나를 가지고 길 때문에 화가 나니까 원망하니까 뭐까지 갔냐?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했어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은 멈췄고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국리를 구했던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 이 불뱀에서 살리는 방법이 바로 놋뱀을 보는 거였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리심의 역사가 이 놋뱀으로 비유되면서 우리가 어떠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라보는 게 뭐, 여러분 저 보는 게 뭐 어렵겠어요? 자, 저 보세요. 저 보는 게 어렵겠어요? 윤수야, 저 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라본다는 건 그게 뭐냐? 이겁니다. 저를 보면서 윤수가 저기 옆에 있는 스피커를 볼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눈동자가 굉장히 재밌는 이렇게 표정이 되겠죠. 정상적으로 저를 볼 때는 이렇게 성경에서 볼 때는 무슨 말을 하느냐? 다른 거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다 본다 이 개념에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 바라본 뭐냐? 다른 걸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유명한 복음성가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는 건 뭐냐?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때 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를 너무 보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누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들었대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고침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도 많지 않아요. 왜요? 자기 문둥병만 묵상하면요 못 가는 겁니다. 이 문둥병이 어떤 병인데 그 사람한테 간다고 이 지금 중풍병이 어떤 병인데 예수님한테 간다고 그럼 놀랍게요, 환경과 상황을 너무 보면요 누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만 보면 뭐가 안 보여요? 어느 순간 이 아무런 환경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주만 바라보면 아주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의 살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또 이 코로나 때 특별히 우리 생명교회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바로 항복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항복할 때
예수님이 보인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우리 육신의 눈이 있고요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들만 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보일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항복했을 때더라고요. 항복했을 때. 그리고 항복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놋뱀 봐라. 그럼 다 봤을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렸는데 본다고 나을까요? 아니 지금 경모 형제가 앉아 있는데 혹시 뭐 죄송합니다 암에 걸렸어. 아니 암은 좀 그렇다. 지금 맹장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십자가를 들고 아니 성경책을 들고 경모야 성경을 봐. 그럼 맹장이 나을 거야. 그럼 경모가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 우리 목사님 이제 거의 미쳤구나. 이런 그런 거예요. 불뱀에 물렸어요. 육체적으로 정말 눈에 보이게. 불뱀도 어떤 뱀인지 지금 아직도 기록이 해석이 안 된다잖아요. 불뱀에 물렸어. 지금 뱀에 물렸는데 모세가 뭐래요?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약초를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노스로 뱀을 만든 다음에 요거 보면 나. 저는 분명히 그 중에 몇 명은요 다른 사람이 나갈 때까지는요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바로 죽기 직전에 있는 항복했던 사람이 나가서 사니까 그게 소문나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금년에 도전받은 우리 청년으로부터 소개받아서 하영록 회장님을 알게 됐는데요. 금년에 새벽 예배라 제가 주일 예배 때 몇 번 소개했을 것입니다. 팀 하스라는 미국의 주차 건물을 짓는 것에서 거의 탁월한 기업이고요. 정말 한국에서도 최초죠. 국립건축과학위원회 이사로 대통령이 지목해서 너가 이사했으면 좋겠다 해서요. 이 놀라운 자리까지 또 대통령이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하영록 회장의 아버님은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참 멋진 분이었어요. 목사님이신데 소명을 받고 특수 목회를 했습니다. 옛날에 부산의 한센촌 그 마을에 가셔서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목사님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본인이 가겠다 해서 사모님과 애 2명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부산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과 본인이 학교 갈 때마다 동네에서 막 돌 던지고 막 욕하고 또 저리 가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한센병 환자랑 사니까. 대한민국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친구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의 그 마을에 있는 한센병 친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센병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동네에서 보니까 얘는 너무 밝은 거예요. 궁금한 겁니다. 넌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한센병 환자인 걸 어떻게 그냥 놀리면 놀리는 대로 돌 던지면 돌 던지로 그냥 받아들였어. 근데 신기하다.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편안해. 그래서 처음 초등학교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 평안한 마음을 주신 거. 이거 초등학교 애가 할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좀 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릴 적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평안해. 그러면서 하영록 회장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있었지만 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니까 누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통치가 아직은 한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잘 보이세요? 예수님이 잘 보이나요? 혹시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번 옆에 있는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잘 보이는지, 아니면 지금 자꾸 돈이 보이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보이는지, 아니면 자꾸 코로나만 보이는지. 뭐가 보이나요? 예수님이 보일 땐 우리가 항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과 마리아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요셉과 약혼을 한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좀 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죠. 요셉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마리아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결혼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들었죠?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말하죠. 제가 임신했는데 뭐 때문에 임신했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임신시켰대요. 나중에 김윤수 형제, 우리 경모 형제가 자매랑 막 사귀고 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여러분 이걸 믿겠어요? 근데 요셉이 대단해요. 성령이, 주의 영이 나타나서 꿈에 뭐라고 했었죠? 그거 하나님이 잉태한 거야. 어떻게요? 결혼 파혼하지 말고 끝까지 내 아내로 받아들이고 네가 지켜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일정 기간 요셉이 이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요셉이 했던 게 뭐예요? 항복, 내 상식, 내 경험, 내가 안다고 좀 한 걸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사건 앞에 항복시키고 그 항복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놀랍게 마리아와 요셉의 그 다음 여정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동방박사들을 만나고 또한 꿈의 지시를 받아서 놀랍게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성탄절에 생명교회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말할까요? 우리 기쁨이 꼭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쁨이 어떻게 소망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님의 태어남은 왕의 태어납니다. 그분이 다스립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살리시는. 근데 그분은 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을 주님은 아세요. 아시니까 인간이 되신 거고 아시니까 십자가까지 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고통을 안다고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살리심의 다스림이 내 인생 가운데 강하게 내게 꽂힐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였냐? 바로 주만 바라볼 때. 근데 주님만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순간순간 고통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항복시키더라고요. 코로나입니다.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가 항복하였을 때 놀라운 주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주의 살리심의 역사가 이 코로나 기간에도, 아니 오늘 이 하루 성탄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